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두르고 거기 죽자는 우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접근할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들을 보내며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주니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기이하리라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베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제로 알미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니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회칠한 무덤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절벽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 포도원의 비유. 이 포도원의 비유는 작게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크게는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택한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하나님께 두시고 그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에게 가서 뭐라 그러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의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력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장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장수하고 복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민족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구라파 이쪽에는 다 복을 받아서 옛날에 조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구라파 민족은 원래 바이킹 민족들과 같이 그냥 얼굴에 칠하고 와 이러는 민족들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아주 선진국이 돼가지고 그렇게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복음을 반박한 그런 어떤 나라들이 되게 어디에요? 일본이나 공산권이에요. 일본은 민주주의지만은 기독교 복음을 반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실은 일본은 우리보다도 더 선진국이었고 옛날에 우리 식민지로 삼고 그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도 못 살아요. 일본이. 그들의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보다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세계 만방에 지금 뭐 유대인 못지않게 그렇게 뛰어난 민족으로서 세계 5위에서 6위에 한대잖아요. 자원도 하나도 없는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것은 그게 뭐 때문이냐?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 동의 안 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고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잘 살고, 그리고 선진국들이 되고 아주 그 개화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정권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해서 이겨먹으려고 하고 막 이런 데지만요, 그 나라 국민들은 보면요 가난하다고요. 중국도요. 러시아도 옛날에 소련이었지만 망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굉장히 지금 잘 사는 겁니다. 일본만 가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이전희 집사님이 타는 장집사 같은 저런 차는요 상상도 못해요. 저런 차 진짜 돈 많은 부자는 타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들 보면요 작은 차예요. 완전히 그 레이 같은 차들 다 그런 거 타고 다니지. 정말 가난하거든요. 지집사 같은 사람도 가난해도 원룸 살아도 아주 레이보다 더 큰 차 딱 이거 그게 K5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차 못 사고 집값도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가 먹어도 우리 조집사나 장집사나 어디 일본 여행 가봤겠지만 가보면은 하나 김치 더 달라 그러면 돈 우리는 김치 더 달라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옹심이 갈고 가서 김치 더 달라니까 그 자리에서 막 묻혀서 딱 주잖아요. 일본은 달라 그러면 조그만 접시에도 돈 더 내놔야 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그 이전희 집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박성배 목사 사모가 주의종 대접하기를 아주 잘 대접했거든요. 일본 가더니 밥을 안 사요. 밥을. 왜? 너무 거기 물가가 비싸니까 거기 있다 보니까 이거 김치 하나 하면 또 돈 내고 이러니까 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대접하는 사람도 일본 가면 지갑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본이 정말 나라는 선진국인지 모르지만 국민 자체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 가보세요. 전라도 같은 데 보세요. 아주 그냥 6,000원짜리 반방시에도 아주 진수상천을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전라도 근방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가서 먹어도 한 6,000원짜리만 시켜도 말이야 사모님 근데 안 먹어도 그냥 진수성찬을 먹을 거라고. 거기는 농산물도 다 농사 짓는지 서비스가. 요번에도 내가 세계 여행하는 프로가 있어요. 제가 해외여행은 못 가지만 간접 여행으로 보는데, 요번에는 이제 해외여행을 돌다가 전라도를 간 거예요. 목포에 갔더니 9개를 딱 놓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와, 13,000원짜리 무슨 고기, 이만한 고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했는데 13,000원이래. 13,000원. 와, 진짜 어떨 때는요, 진짜 우리 교인들하고 목포 여행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목포 여행. 전라도에 가면요, 먹을 게 천지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거기까지 가는 게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조금만 가까우면요 진짜 내가 가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전라도 가면 이거 먹어야 되고 이거 먹어 야, 먹을 게 막 천지더라고. 근데 물가도 싸요. 여기서 갈치국수가 칼치구이, 칼치튀김 같은 건 얼마? 거기는요 8,000원, 7,000원 하면요 생칼치 찜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요 너무 싸. 7,000원, 8,000원도 안 주면 그건 갈치도 많이 주고. 와, 진짜 가보고 싶어요. 근데 저 목포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민은 했는데 가보고는 싶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살기 좋은 거. 내가 울산은 처음에 와보니까 엄청나게 짜더라고요. 소금에다 절여다 주는지 지금은 그나마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울산 음식 못 먹어요. 그런데 지금 울산에도 아주 이런 미식가들, 요리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잘하는 데 많아요. 전국적으로도 다 어디 가든지 잘하는 데 많은데, 어쨌든 참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나라 복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잘하면 여러분들 장수해요. 간단해요. 아멘.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나도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딴 때는 내가 내 뇌를 위해서, 내 심장을 위해서는 그냥 피가 맑아져라 이런 기도는 했는데, 어제 그걸 보면서 김준호인가 그 사람 했는데 무호흡증으로 숨이 딱딱 끊어지고 그러는 거 보면서 뇌경색 아니면 심근경색이 오면 죽을 수 있다 그런 거고, 야, 자다가 나도 코 골거든요. 나도 코 많이 골아요. 그런데
그냥 보편적인 코골이는 괜찮은데 무호흡증 코골이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그게 수면 병원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잠자는 거 코골이 그런 거 하는 병원이 있다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나도 한번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그러나 내 영혼을 내가 누구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나의 삶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누구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못하는 일이 없어요. 성경에도 말했어요.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사라가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애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더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더냐 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우리 사모를 위해서 기도만 해서 사모 손이 아픈데 하나님은 정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해서 이 손을 찢어달라고 그래서 손을 낫게 해달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우리 성락교에서는 이제 그 불 그러면 성령의 불 우리가 거기에 세례와 이제 성령의 불을 얘기할 때 불은 지옥 불을 얘기한다 이러는데 근데 이게 그냥 불이 아니라 그 성령이 불같이 그래 성경에도 보면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성령이 불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같은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뭐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더라는 거야. 불이 겨울에 막 얼어 죽게 해서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하나님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지는데 그게 내 심령 속으로 확 들어오대.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이 뜨끈뜨끈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안수하는데 안수할 때 보면 내가 우리 집사람도 그런 거 경험했지만 안수할 때 안수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머리끝부터 막 후끈해지면서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더니 몇 번 뜨거워지더니 그 다음에 싹 아픈 게 나았다 그런 얘기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듯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의 강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야. 여러분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고 성령님을 많이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얘기했어요. 이 포도원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라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 있는가 해서 가서 봤더니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 무화과가 죽었더라. 요 앞전에 21장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막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장사하니까 제사장들에게 세를 주고서 거기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받고는 이런 일을 하도록 권한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높고 채찍을 받아 그 상을 뒤엎으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곳을 강도의 구렬.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한다는 것은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서 막 노건으로 막 상을 엎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 깡패같이 막 뒤집어 뿌니까 저런 분이 아닌데 병든자를 고쳐주고 이렇게 인자하신 분인데 그거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고 거기서 그냥 막 장사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시장에 가면 막 똥냄새 막 나듯이 성전에서 소가 똥 싸고 어제도 우리 강아지 우리 집사람 부산 아울렛에 우리 오리고기를 먹고 부산 아울렛을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울렛에 가면은 이제 명품 뭐 구찌 막 이런 거 파는 데 가면은 빌려줘요. 강아지를 딱 했더니 강아지가 거기서 요즘은 내가 수련회 가는 동안에요. 밥을 자동으로 나오는 걸 줬더니 애가 옛날에 빼빼 말랐던 애가 잘 먹었는데 퉁퉁해졌어. 그래 퉁퉁해지니까 똥도 많이 싸요. 거기서 똥을 이만큼 또 싸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가 똥 싸도 이만큼 싸놔도 이게 냄새 나는데 말이야. 소가 막 소 싸면 이런 식으로 막 싸잖아요. 그거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그 성전이 완전 똥판인 거야.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강아지를 요번에 그 성락교 수련회 가는 동안에 그 개호텔에 맡기기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자동 사료 나오는 거 딱 해놓고 왔다 했더니 집안에서 그냥 똥 냄새 찌린 냄새가 일주일을 놔뒀더니 아주 진동하더라고. 그런데 강아지 새끼 요만한 거 하나 놔뒀는데 똥 냄새 나는데 소, 개, 양 그 한두 마리냐고요. 완전히 무시장이지. 얼마나 똥냄새 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런 분이 아닌데 독권으로 채찍받아 다 쫓아내버리겠어요. 내 아버지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집이지 그렇게 속 키우는 곳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못마땅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면서 포도원을 강하게 줍을 짜는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고 했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런 얘기, 너희가 사가랴. 성경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있지만은 그 옛날 제사장들이 그 사가랴의 아버지가 아마 사가랴일 것 같아요. 그러듯이 옛날에 이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가랴라는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성전에서 아니 어떻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를 돌로 때려 죽일 수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옛날에 막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방언한다고 이단이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는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이천지자 책자를 만들어가지고요 이단이라 그랬다고요. 김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하냐고요. 100만 명의 병을 고쳐줘보세요. 아마 장 집사가 100만 명의 병을 고쳤으면 명의로 소문날 거야. 그러면 김 목사님은 명의 아니야.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병을 고쳐줬으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통합 측에서 김기동 목사님을 이단하니까 합동 측에서도 이단하고 성결교도 이단하고 뭐 다 같이 그냥 다 해가지고 다 같이 이단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기도 옛날에 이단이라 했잖아요. 한국교회에서. 그랬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라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한국교회가 다 이단이가 자기네들도 이단으로 그렇게 해놓고 병 고친다고. 아니 병 고쳐주는 게 왜 이단이냐고요. 귀신 들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귀신 쫓아주는 것만큼 얼마나 우리가 얘는 미경이라는 아이가 귀신 들려 간질병인데 그 아이 내가 하루 매달려가지고 귀신 쫓아주는 바람에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현대그룹 부사장 와이프가 돼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 있었으면요 누가 그런 사람한테 시집을 가요? 맨날 매일같이 간질병으로 뒤집어지는 사람한테 누가 시집 가냐고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그 교회 그 청소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약간 몸이 아픈 아이였대요. 어느 날 와보니까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막 이러고 조 목사님이 하루 종일 괴 붙잡고 막 며칠 동안을 그렇게 쫓아줬대요. 귀신 나가라고. 그랬더니 귀신이 나중에 한 3시간쯤 하니까 안 간다 그러더래. 여러분 귀신 나가라 그러는데 안 간다 그러면요, 안 간다라는 얘기는 조영기 목사님의 말로 이발하면 안 간다는 얘기는 이제 갈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간다. 귀신이 말을 했다는 건요 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다, 못 나가.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나가라. 그래서 안 간다. 그래서 난 조금만 쉬다가 나가자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 한참 귀신 쫓으니까 지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너도 쉬고 나도 쉬고 같이 쉬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가라 그랬더니 안 갈 건데 그러는데, 그러니까 귀신은요 안 간다 뭐 간다 그래도 무조건 나가라 그래야 돼요. 귀신은요 쫓아야 돼요. 귀신은 뭐예요? 더러운 귀신, 똥 같은 귀신, 악한 귀신. 그래서 성경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똥 같은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은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의 안에 그 소변과 대변이라는 것은 다 내보내야 돼. 그거 안 내보내. 내 친구가 왜 죽었어요? 대변을 못 보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대장을 막아가지고 똥을 못 넣으니까 일주일 똥 못 싸니까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똥은 다 나쁜 거는요 내보내야 돼. 귀신은 나쁜 거예요. 귀신은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하면 귀신을 계속 매일같이 귀신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는 목사님을 이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윤준호가 또 재산 뺏으려고 또 그렇게 하다가 김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요, 내가 저녁에도 내가 잠을 철회하고 이제 잠을 잘 때 내가 이거 전화기를 한 5시쯤에 잘 때는요 전화기를 진동을 해놓고 자요. 아니 무음을 해놓으면 아예 못 받으니까 진동을 해놓거든요. 혹시라도, 왜냐면 아침에 한 7시나 8시 되면 꼭 전화 딱 받으면 070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케이트인데요 보험 들으세요. 꼭 이런 데서 전화 와. 그래서 내가 잘 때는 무음해놔요. 왜? 중요한 전화인 줄 알고 받아보면요 중요한 전화가 아니야. 뭐 보험이나 뭐 핸드폰 하라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그 귀신, 그건 아주 증오해야 돼요. 우리 조집사 뇌출을 일으킨 귀신 증오야 안 증오해? 증오해야 돼. 이띠 안에 막 띠똥 같은 귀신. 옛날에도 김 목사님 저할 때도 귀신 쫓아가,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가겠냐.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걔가 아니 이렇게 아니 모욕적으로 이 똥 같은 이 저주한악한 더러운 귀신 이래야 막 아주 강력하게 돼.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귀신 하는 데가 쫓았는데 이 온열의 설사똥 같은 귀신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갑자기 하더니 내가 대학 교수인데 나도를 온열 설사똥 같은 귀신이라고 그랬다고. 아주 지금 자기를 모욕했다는 거야. 모욕할 만하지. 왜 더러운 귀신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그 귀신은 여러분 저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질병도요, 그거 병덩어리들도 다 이 귀신이 가져온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막 진면하 저주하시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병든 자 고쳐주고 소경눈뜨 개고 귀머거리 벙어리 문둥병자 온갖 병자를 다 고쳐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제사장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딴 날에는 꼬투리를 못 잡았는데 딴 날도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식일날은 왜 안식일날 병 고치느냐? 왜 손 마른 사람 병 고치냐? 왜 소경은 띄워주느냐? 그러니까 그 병자에 가는 내가 왜 안식일날 그 침상을 이고 걸어가느냐? 딴 날 병을 고쳐야지 왜 안식일날 병을 이러고서 그냥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는 거야.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우리 조집사가 건강해지면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이래야지. 왜 안식일날 왜 건강해지냐고, 왜 안식일날 왜 병 고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한 거예요. 누구? 백성은 다 회개하고요. 백성은 요한에게 가서 침례받고 백성은 다 회개해요. 근데 회개 안 한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 당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유를 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포도원을 세준 사람들이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를 받으려고 그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이 누구냐?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그들이 핍박하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라되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선지자들 죽이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죽음, 아직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것을 포도원을 만들고 세를 준 세 얻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죽이고 아들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자기 거 삼으려고. 이 종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지. 내가 여러분이 낸 그 헌금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기도 하고 교회가 운영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예를 들어 이거 수입이 괜찮고 이거 정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직권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 강대.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게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작게는 유대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이때는 유대 나라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이고 그 아들 예수를 죽일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죽이니까 주인이 올 때 이 포도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저들은 진멸해서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세를 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얘기가 어디냐면 시편 118편 21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나중에 뭐가 되냐? 진모퉁이 돼.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진모퉁이 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절 21장 오늘 보면 24절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 흩어지리라 그랬거든요. 이 돌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은 뭐예요? 반석이요. 그래서 물가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이 있잖아요.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는
그 원반석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그 또 우리가 바위 위에 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반석이라 그런 것은 우리가 원반석이 아니고 원반석은 예수님이 반석이고 하나님이 반석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얹어진 그 바위 그게 베트라예요. 베트라 반석에. 그래서 이 돌이 땅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자는. 그래서 이 복음이 뭐 일본에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가고 뭐 북한도 들어가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예수쟁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중국 같은 경우도 예수 믿으면 간판 다 떼어버리고 막 교회도 불 질러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도요. 막 부딪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돌, 예수라는 돌하고 부딪히는 자는 다 망한다는 거야. 예수라는 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석이 되는 것이고 그 돌을 부딪히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기독교 복음을 반대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진화되고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러거든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좋은 일만 했다고. 어떤 일이냐? 철도도 안 주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위해서 철도 놔줬어요. 자기는 식민지니까 지들을 위해서 철도 놓은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개화하는데 어쨌든 뭐 큰일을 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돌 위에 부딪히는 자는 가루가 되고 흩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고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인들이 막 울잖아요. 막 우니까 예수께서 뭐라 해?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손 때 어떻게 했어요? 주 70년기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요 산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타고 가셨잖아요. 거기를 보면요 예수님이 입성한 산이 산 언덕을 내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게 로마군이 굉장히 힘들었어. 왜 그러냐? 산 위에 있어. 이게 예를 들어 평지에 이게 그 성이 있으면 모래성을 쌓기가 쉬운데 이게 산 위에 있으니까 이걸 모래성을 쌓기가 힘들어. 그런데 로마는 그 산 위에다가 모래성을 쌓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날은요 전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래성을 쌓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안식일 날.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막 거기다 그 산에다가 모래를 쌓아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그 티투스 장군이 결국은 주 70년경에 이스라엘 성전을 함락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가복음 13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일이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 70년기에 멸망을 했는데 나라 없이 그들이 한 1800년에서 1900년까지는 결국은 전 세계를 떠돌았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고요. 원래는 이것을 누가 했냐?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근데 영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하면 자치주구를 주고 지내는 철수해버린 거예요. 1948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딱 하니까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라크가 전쟁을 일으킨 거야. 있어요. 그때 전쟁인데 어떻게 했어요? 패망했죠. 이집트도 패망하고 다 패망했어요.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다 패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집트가요 옛날에 애굽이죠. 이집트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생각을 안 해요. 왜? 했다가 지네를 깨지니까. 이스라엘이 그 무기가 얼마나 전투기. 그래 옛날에 이집트가 딱 이스라엘하고 이게 국경을 막는데 이 비행기가요 멀리 돌아가는 뒤통수로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내리다가 문제가 뭐냐면요 방송에서 들었더니 우리나라 내리가 북한을 향해서 한 양팔 벌린 것 같아 이렇게 내리다가 감지한다는 거야. 그냥 뒤통수로 오는 걸 감지를 못한대.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전체를 감지해야 되는데 그 전방만 보고 있대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런 거야. 전방만 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레이더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지중해로 쫙 돌아가 뒤통수로 공격해버리니까
그냥 그들은 비행기 뜨기도 전에 다 탱크도 다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도 보세요. 이란하고 전쟁할 때 이게 비행기가 갈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공중급유기까지 준비해가지고요. 가가지고 그냥 막 때려버렸어. 막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 전라도 땅만도 못하고 전라남도 맛도 못한 쬐끄만 땅덩어리예요. 인구당 9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란은 얼마나 큰 땅덩어리야. 그런데 그대로 눈 하나 안 써요. 왜 그래요?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갔을 때 가나안을 공격할 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메뚜기와 같다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막 죽여버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막 두려워 떨었던 날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을 방황하게 만들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은 예수 안 믿어요. 여호와를 믿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데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란이든 뭐든 신경 안 쓰는 거야. 뭐 요르단하고 저쪽하고 뭐 누구하고 막 그냥 요번에 전쟁 때 보세요.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막 그다음에 무슨 헤즈볼라하고 전쟁하고 막 이란하고 전쟁하고 신경 안 쓰잖아요. 그들은 막 겁나는 것도 없어. 왜? 그들의 백이 뭔데? 여호와가 그들의 백이요. 지금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들의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까 귀신 그까짓 저주받은 그 귀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는 이 귀신 네가 어디 감히 나의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병을 가져오니 이 나사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이래야 돼요. 근데 그냥 병을 보고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말이야. 나도 어떨 때 보면요 어제도 김준호하고 그 누구야 연예인 그 사람 이름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그 무호흡증으로 막 그런 걸 보니까 야 그냥 이게 원래는 6mm인가 6cm인가 6mm인가 이 정도 목에 기도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얇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얇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산소가 공급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신경경색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뇌경색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나는 믿는 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잠잘 때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여러분 잠잘 때 누가 지켜줘요?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고요. 천사가. 여러분을 부리는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누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죽이려고 그냥 막 밤에 몰래 그냥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선교사님 숙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있잖아요 큰 천사가 칼을 있잖아요 큰 칼을 들고 딱 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우와 뭐 골리앗보다 더 큰 장수 같은 사람이 칼을 엄청나게 그 칼을 들고 있으니까 지뢰 같은 칼은 이게 쬐끄만 단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다음날 죽이려고 다음날 가서 선교사님 성교사님 문 앞에 있는 그 사람 누구예요? 눈 앞에 어떤 사람 큰 사람 지키다. 천사를 맞군요. 천사를. 그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듯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요 여러분 이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천사가 서 있어요. 우리 엄마는 그걸 봤어요. 우리 엄마가 내 뒤에 큰 천사가 내 뒤에 딱 서더니 팔을 벌리고 있더래. 천사가 팔을 딱 벌리고 있더래.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엄마 옛날에 그런 거 봤는데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버스 연동할 때는 천사가 7이 나를 둘면서 막 땀 닦아주고 있다 그러고 어떨 때는 내가 서울에 노방전도하러 갈 때 천사가 두 줄로 서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리는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다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병들어 죽을까봐 염려하지 마라. 암에 걸렸어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암이 여러분 못 죽여. 근데 암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그 암은 당신을 죽여. 우리 박성배 목사가 나는 지금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건강 우리 이정환 형제님은 막 나이가 드시니까 뭐 건강검진 받아야 되겠지만 나한테는 요즘도 계속 핸드폰으로 건강검진 받으러 오는데 나는 그냥 문자를 지워버려요. 안 받아.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만큼 살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려주시는 만큼. 그렇다고 내가 약을 안 먹는 게 아니야. 장집사가 줘준 약 내가 장집사네 병원에 가가지고 이번에도 약을 줘왔어요. 줘왔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이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늦게 줬어요. 늦게 줬는데도 주대. 이게 날짜가 지났는데도 갔더니 그냥 주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냥 받아왔어. 그런데 어쨌든 나는 약 먹어요. 나는 육체적으로 아프고 뭐 이렇게 오면요 약 먹어요. 강약 먹어. 그러나 나는 그 강약보다 누구를 더 의지한다? 예수를 더 의지해요. 나는 내 머리에다 손 얹고 낯설아 예수 이름으로 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계속 기도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손 얹고 낯설아 예수 이름으로 이 저주만하는 강귀신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그게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거야.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 만민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장집사도요 정말 이게 그 병원에 오는 환자들 좀 막 기도도 해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 옛날에 인하당 한약파 평택의 인하당 한약파 장강석 장로가 그랬대잖아요. 그 사람은요 한의사도 아니에요. 머슴이요. 한약방에 머슴으로 있다가 그러고서 그냥 그 인하당 한약방이에요. 한약방 약을 져주는 예를 들어 우리 그 약국이 있지만 옛날에는 약방이 있었거든. 약방. 그런데 그냥 약방 같은 한약방이야. 근데 이 사람은 약을 이렇게 져주면서요 마지막에 딱 약을 딱 대거든요.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장집사가 나중에 의사로서 훌륭한 명예가 되려면요 막 다이어트든 뭐든지 막 그거 기도해주세요. 그거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줘도 되겠다. 그러면 뭐 안 믿는 사람이든 뭐 그냥 기도해주세요. 장강석 장로처럼.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거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이 살이 그냥 쭉쭉쭉쭉 빠져버리고 말이야. 먹는 대로 막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딱 맞아. 영적으로는 구목사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면 되고 육적으로 우리 장집사가 병 고치고 아주 그냥 궁합이 딱 맞아. 그러듯이 여기 몸 아프면요 장집사한테 좀 육적인 거는 물어보세요. 근데 영적인 거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면요 병 다 나요. 못 고칠 병 하나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맡겼는데 이들이 그 사명을 잘 안 감당하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백성이 말하기를 그자들 세를 안 내고 선자를 죽이고 아들을 죽인 자를 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들이 사명 감당 안 하니까 누구에게로 왔어요? 촛대가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요 정말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렇게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였듯이 예수께서 예수를 그들이 버렸지만 결국은 뭐야?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야. 오늘날 한국 우리 성락교회 머릿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머릿돌이 김기동 목사님이요? 조용기 목사님이요? 누구요? 예수요. 목사는 머릿돌이 아니야. 예수가 머릿돌이지.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예수를 머릿돌. 그런데 신천지는 누가 머리가? 이만희가 머릿돌이잖아. 통일교는 문선명이가 머릿돌. 그러니까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예수를 머릿돌로 삼은 그런 이방인들의 나라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44절에 이 돌이에 떨어지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그러니까 지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하는 건 줄 알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이 예수를 누구로 여겨? 선지자로 여기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성전에서 막 끌어놓던 성전을 흩어지고 그랬을 때도 그때도 뭐예요? 백성이 민중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예수를 언제 잡아요? 예수님 혼자 있을 때를 노린 거야. 혼자 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정강훈 목사가 맨날 저거 하니까 김정은이가 지시가 내렸대요. 정강훈이를 잡아다가 그 북한 잠수정을 태워가지고 북한으로 데려보내라고. 그랬듯이 진짜 우리 예수쟁이들도 나중에 진짜 우리 예수 진짜 그래서 내가 이 나라가 공산화 되면 안 돼요. 공산화 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죽은 목숨이야. 스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들한테. 야,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니네들은 신부들은 살 줄 아느냐 그랬다는 거야. 이 나라 공산화되면요 기독교도 못 살고 스님도 못 살고 친부도 못 살고 무당도 못 살고 다 종교. 왜? 그 북한에는요 김일성이만 신이에요. 김일성이만.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화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나라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뭐 좌파든 우파든 누구를 떠나서 다 그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설마 이 나라 버리시겠어요?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을 버리시겠어요? 하나님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아까 김성희 감독님 그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할렐루야. 이 나라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없으면요 기독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종에게 맡겨준 건 뭐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지내세요. 나는요 여러분을 맡았어요. 내가 참 감사한 거는 많이 막 김성현 감독님 요번에 수련회 가보니까 한 수천 명 되더라고. 와, 김성현 감독님 힘들 것 같아. 수천 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 나는 한 10대명밖에 안 되니까 뭐 이거 뭐 껌이지 뭐. 아 10대명 그냥 이거 지키는 거 뭐 기도해도 그냥 후딱후딱 한 시간에 기도해도 후딱 기도하고 뭐 10번도 기도하겠다. 10번도. 그러나 아마 김성현 감독님은요 1000명 다 이름이나 애구나 모르겠어. 왜냐면 교인들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그 강부록 씨도 처음에 왔을 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왜 내가 우리 권사님 딸 딸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큰 딸 둘째 딸은 얘네들 맨날 기도하니까 그래도 생각나는데 큰 딸을 기도해 달라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기도하면 생각나요. 근데 우리가 이정환 형제님 아들은 이름이 생각나요. 재호 씨. 왜?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는 안 다니지만 우리가 전라도에 사는 우리 지집사가 맨날 헌금하는 백향수 원사님. 그 헌금을 올리니까 내가 맨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전라도 어느 땅에 사는지도 몰라. 그렇지만은 가보지도 않았어.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 기도하면서 백향수 원사님 기도하거든. 그 사람 암에 걸렸거든요. 암에 걸려도 안 죽어요. 조영기 목사님 당뇨 있죠. 그냥 10가지 병 온갖 병이라 병 안 죽어요. 김 목사님도요 병 많았어요. 혈액 4시간만 조사가 근데 안 죽어요. 그런데 언제 죽느냐? 스트레스 받으면 죽어. 김 목사님 이번에 개파사 끝나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전화기를 막 끊어놓거든요. 전화 끊어놓고 했는데도 그래도 들려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되니까 죽는 거야. 더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병 걸리면 어디 가요? 암에 걸리고 막 이런 거는 사람은 저 산속에 들어가잖아. 산속에 들어가서 마누라도 생기고 다 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맑은 공기 마시고 맑은 먹고 맨날 약초나 먹고 그러니까 살긴 사는데 대신요 이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사람은 아까운데 어른 중이요. 자기 영혼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요. 나도 어떨 때는요 솔직히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은요 사명이 있잖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은요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이런 암이 어떻게 없어져? 근데 순복음교회들은요 막 암이 없어져. 우리 성락교회는 안 없어져.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가 암을 기도했는데 주기도문 전번했더니 예수가 저같이 지게 맞아 암을 이겼다는 만번 했더니 암이 없어졌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해본 거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해봤는데 암이 막 없어져. 간암, 폐암, 위압된, 유방암, 자궁암, 뇌하수암 막 없어져. 없어지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깨끗이 없어졌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그냥 병만 들면 막 그 주기도문 해오고 막 그냥 채찍에 맞으면서 나물 입었다가 막 해오고 하니까 암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없어질 거라고 믿으니까 없어져. 그런데 우리 성락교에서는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여러분 암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요 그 껌이야. 암 없애는 거요 껌이야 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그냥 말씀만 하고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병이 암이 우리를 죽인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 마귀는요 여러분 못 죽여요. 병이요 여러분 못 죽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성경에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헤아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을 누가 헤아냐고. 마귀가 귀신이 암이 절대로 헤아지 못해요. 그러니까 병이 있어도 원치만이는요 암이 있고 병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암을 없애주냐 아니면 암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오래 살게 해주냐 그랬더니 원치만이가 있는 상태에서 오래 살게 해주려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오래 살았어요. 조집사는 뇌출혈 다시 안 터질 거고 그러니까 산소 정말 예를 들어서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특히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야.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의 자손은 잘 되고 여러분은 건강하고 여러분은 장수하고 우리 장집사도 120살까지 살고 할렐루야. 120살까지 살아야지. 일은 나도 목회를 한 100살까지 난 스케줄을 잡고 있거든요. 장집사도 100살 넘어까지 해야지. 능히 할 수 있어요. 100살 넘어까지 의사할 수 있어. 내가 우리 이정환 형제님 앞으로 40년 살라고 맨날 기도하잖아. 그리고 내가 우리 교인들 내가 믿는 것보다 하나님 아니 한 사람도 데려가면 안 된다고 내가 맨날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분 데리러 왔다가도 도망가야 돼. 왜?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 어떤 사명이 있어? 이정환 형제는 자기 자리 지키는 게 그게 사명이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 울산 성락교회를 지키고 이 성락교 울산 예배당을 지키는 게 여러분 사명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